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기는 평안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을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어적 표현 자체가 comfort zone, 익숙한 곳이라고 우리가 부르며, 때로는 이러한 모습을 현실 안주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이런 익숙한 곳에 우리가 안정감을 찾고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알게 모르게나 의도했던 간 안 했던 간에 우리는 뭔가 모르게 우리의 평안하고 익숙한 곳에 의존하여서 그 익숙한 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의 그 익숙한 장소, 컴포트 존을 침범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곳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를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은 그때는 어떠한 마음일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 안주적인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를 또한 가져다 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안주에 의해서 더 이상은 도전이나 또한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없어진, 그런 익숙해져 버린, 거기에서 현실 안주적인 삶을 살아가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떠나는 것을 자체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많은 이슈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현실 안주와는 벗어난 삶의,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고, 또한 우리 앞에 어떠한 도전이 기다릴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겪어야 되며, 또한 나의 익숙한 곳으로, 익숙한 생활 가운데로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또한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불편함을 야기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어떤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 생활 가운데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크나큰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 도전이 우리가 정말로 돌파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그 인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곱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의 어떤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어떤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정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현실 안주적인 그런 모습들, 그 문제와 이를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현실 안주적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고 도전하는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도전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우리의 주저함의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가 만약에 놓여 있다면 그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더 크나큰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하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배경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죠.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시대 때에 족장 시대 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족장 시대 때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 말은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곳에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죽는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 선택지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또 다른 선택지였다는 거예요. 그 흉년의 장소에서 죽든지 아니면 그 흉년의 장소를 떠나든지, 거기 있으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내가 죽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것이 흉년이 들었을 때의 그 고대 시대 때, 족장 시대 때에 가지는 우리의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의 흉년에 대해서 부차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천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부차적인 아브라함의 시대 때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이삭의 시대 때의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부차적인 설명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시대 때에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이삭은 그곳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고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지명을 부엘 라호리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삭이 그 땅을 처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그곳에 살았고 그것을 떠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처음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삭은 이미 이전의 흉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과거 시대 때, 과거 고대 시대 때에 만약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쉘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대피소가 있고 우리가 먹을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지만, 그 고대 시대 때는 자연재해를 이길 만한 어떠한 수단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재해가 터졌다 이러면 선택지가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연한 이치이자 당연한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다른 흉년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그 자연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다시금 그 땅에 도래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택지는 뭐예요? 자연재해가 닥쳤는데, 그러면 그 자연재해가 닥친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욱더 안전한 곳에서 자연재해가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인 세 번째 사실은 그 흉년의 장소에 이삭이 어떻겠습니까? 흉년이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아니,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 흉년의 장소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사냐는 말입니다. 사실 이삭은 바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땅의 지리적 요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리 현상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현상들을 꿰차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 흉년이 한번 오면 그 땅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불모지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삭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찾고 그곳에서 다시 정착해서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그 흉년의 장소,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또한 위험천만한 곳을, 위험천만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다시 살게 된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 살아왔고 그곳이 아마도 그에게는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비록 흉년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 한 이민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 다운타운 밑쪽에 보면 약간의 좀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어서 그 게스테이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한인들이 굉장히 굳은 곳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도 가고 여러 가지 위험천만한 곳에 가서 돈을 좀 벌기는 합니다만은 이분의 케이스는 조금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정말로 힘든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너무나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정말 도둑도 들고 강도짓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살해의 위협까지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방화범이 그 가스스테이션을 방어하는 바람에 모든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이제 그가 그 현실적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니 이런 것도 너무나 많고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이민자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비즈니스 시작하라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위험천만하고 목숨의 위험까지도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고 이렇게 독려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민자 가정 그분들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는데 동일한 그 장소에서 동일한 그 곳에서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아니 위험한 것을 모르고 해야 하느냐, 이렇게 정말로 목숨의 위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그곳을 굳이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의 한마디가 제 내리속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렸던 거예요. 아니 그곳이 내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곳이고 내가 너무 편안한 곳이라서 그래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가정으로 하여금 그 위험천만하고 살해의 위협도 있고 매번 다치고 방화의 위험 여러 가지 강도의 위험까지도 있는 그 장소에 그가 끝까지 있어도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야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장소가 비록 환경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 스스로가 느끼기에 그곳이 자기의 익숙한 곳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컴포트, 익숙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이민자 가족에서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익숙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안주적인 삶을 혹시나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현실의 안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동료를 깡그리 무시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되뇌이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의 뒤편에 보시면 성경 지도가 한 가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칼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했는데 첫 번째 동그란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헤로이로의 그 뭐죠? 잠시만요. 이삭이 예전에 살던 곳을 말합니다. 네, 그곳에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이 이삭이 그랄이라는 장소로 옮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그랄이라는 장소가 되게 어떻게 보면 지명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명에는 애굽이라는 곳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시면 어디로 위치하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랄 땅의 장소에 그가 갔다는 그 의미는 아마도 이삭이 어느 경로로 있어서 그가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약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2절 말씀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3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의 본래의 의도는 그랄 땅으로 가서 어디로 내려가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곡물과 여러 가지 굶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그런 나라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땅에 기근이 들고 그 땅이 어렵다 하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그가 아무런 문제 없이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그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랄 땅으로 가서 마침내 그곳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기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하시면서 너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모두 하시는데 정작 이삭의 행동과 모습들은 어떻냐?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 어정쩡한 상황을 그가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 아마도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산 손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챙겨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어서 아마도 그랄 땅에 어느 정도는 잠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잠시 동안에 그가 거주했던 곳에서 있는 그 그랄 땅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7절 말씀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그가 그 가운데 봉착하고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단지 잠시 내가 거주하는 거류하는 그랄 땅에 내가 있는데 7절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장소부터 그랄이라는 곳을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방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이삭은 이방인으로서 그 이방 땅에 그랄이라는 땅에 갔을 때에 그가 가진 것 다 잃고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가족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바로 해서 바로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시 그 모든 것을 받들고 순종하고 만약에 약속의 땅으로 갔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그가 봉착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성경에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음에 그가 누구냐 했을 때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고대 시대 때 어떻습니까?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아리따운 아내를 갖는 그 자체는 그 사람들의 땅에서 약육강식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이삭에게 그 아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기 어미 되는 사람이었던 자기 누이였고 자기 아내였던 사라에게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답습해서 이삭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그의 주저함과 그가 바로 해서 결단 있게 모든 행동들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은 그에게 향해서 너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하지만 또한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떠나지 않는 그 이삭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말씀하며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독려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맞고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이삭과 같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어떠한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분명히 그랄 땅에 거주하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이삭은 자기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는 8절 말씀에 그것들을 주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 땅에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가 뭡니까? 제가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리브가와 껴안는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반문하고 이삭을 꾸짖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했냐? 누군가가 내 백성 중에서 한 명이 네 아내랑 잤으며 그때에는 우리가 범죄하고 범하였다는 것을 누가 돌이켜서 이것을 처리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기로 그 가족과 그 아내와 그 모든 식솔들을 보호해주는 명령을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삭의 주저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내년을 향하여서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2주 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하반기에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모셔오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준비하는 모든 것들 또한 내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정말 크나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준비하였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그 익숙한 것을 떠나서 도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한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해서 현실 안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누구야 네가 그곳에서 떠나서 내가 명령한 그 약속의 땅으로 그곳으로 가라 라는 그 도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첫 발을 그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내리시고 우리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첫 발을 떼고 도전하는 그
첫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가 되시고, 그 모든 도전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많은 프로젝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반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도전하시고 우리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놓아버리지 못하는 그 현실 안주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탈피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능하고 무지하여서 모를 때도 많고 우리가 겁이 나고 정말 걱정이 많아서 우리가 바로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독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도전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로 말미암아 그랄 땅에 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고 마침내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그가 많은 축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축복된 길들을 그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그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주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로 즉시로 순종하고 순복하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우리가 도전하기 원하며 또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주님의 귀한 권속, 주님의 귀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